자,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방금 부른 찬송은 예배 다 끝나는 마지막 찬송을 맞추러 불렀는데, 찬송 부르다 올라오는데 예배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자,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좋은 점은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100% 출석이시네요. 이야, 추울 때는 우리 어르신들 독감 때문에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는 그냥 집에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풀려서 다 뵙게 되니까 너무나 좋고, 이현주 어머님도 오늘 또 이렇게 따님과 함께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버님 중에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있어야 이게 딱 맞춰지거든요. 사주가. 우리 김두수 아버님이 오늘 함께하지 못하죠. 항암 치료 때문에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걸 믿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헌금을 하고 있는 우리 은행 지점장 우리 강승만 형제 전문가잖아요. 어떤 그런 재능이 있고 영적이 됐을 때 많은 일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가운데 형제들이 어떤 분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또 연구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형제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또 그런 전문가가 나와서 저랑 같이 짐을 좀 나누어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형제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인남 형제 왔습니까? 정인남 형제? 못 왔군요. 오늘 배달 나갔나 보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11시에 우리 여기서 예배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과 함께 다 예배를 보다 보니까 약간 어수선한 게 있긴 하지만, 저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재물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려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시가 딱 되면 우리 송리더들은 아이들이 다 있는 가운데 속에서 정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다면 정말 이곳이야말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정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요, 온 백성이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좀 제가 어수선해가지고 인상을 좀 쓰고 있었는데 우리 송리들 미안합니다. 앞에서 인상을 웃어줘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은요, 저도 이제 야곱을 빨리 돌아가시게 해야 되거든요. 이분이 지금 왜 이렇게 오래 계신지 이게 빨리 끝내야 다음 또 세대가 이어지는데, 이분 야곱 이야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분 빨리 제가 정리가 돼야 다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막 펼쳐지는데, 오늘 제가 최대한 야곱의 삶을 오늘하고 다음 하면 야곱이 얼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이제 또 마지막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 끝나는 게 바로 창세기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5월달까지는 반드시 창세기를 끝내고 우리 6월달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는 이 모세오경에 대한 설교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 모두 한 줄 한 줄을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설교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론인 거거든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속담으로 우리의 문화로 사람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도와줄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봐야 잘라놓은 말씀, 우리가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말씀이 아니라 원래 있는 말씀, 그 위치에서 그대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은데 또 말씀이 이게 눈에 접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정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형하고 이제 해우할 일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해우했지만 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엄청난 승리도 있지만 엄청난 위기도 와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고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를 보면서 사람의 한계,
그가 뭐 영적인 뭐 놀라운 인도자가 되었던 어쨌든지 간에 사람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한계.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완벽한 능력, 그리고 완전한 자비하심을 가지고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자, 요점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승리가 나옵니다. 이제 에서랑 화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감동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 모습을 함께 볼 거고요. 두 번째, 비록 화해했지만 다시 그 이스라엘 그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비록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정말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야, 내가 몰살당하는 게 아닌가, 나와 내 가족이 여기서 몰살당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치를 떠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셔서 정말 절대 그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33장, 34장, 35장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12시인데요. 우리 기도 제가 말이 빠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1.5배는 빨리 말을 하니까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3장 1절.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얼굴을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의 인생에 정말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그 형 에서를 만나서 형을 만나서 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 번은 반드시 맞닥뜨려야 할 정말 두려운 사람, 바로 형 에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만나기 전에 야곱은 자기 가족을 세 부대로 나누지 않습니까? 뭐 여종과 그의 자식들 맨 앞에, 그 다음에 아내긴 아내지만 좀 마음에 안 드는 아내 레아와 그의 자식들, 마지막에 진짜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그 여인이 낳은 요셉, 집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형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3절을 보게 되면 해결이 되면 아멘, 해결이 안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400명 대로 죽이고 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20년 전에 분명히 죽이겠다고 했고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 건데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으니 정말 왜 400명을 데리고 오겠어요? 환영하려고 데리고 오겠어요? 자식아 보자 하고 병정을 데리고 온 거죠, 지금요. 그렇죠? 자, 화해가 돼서 승리하든지 아니면 형한테 죽임을 당하든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4절.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려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감동적인 모습 아닙니까? 야,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어려움 속에서 씨름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곳에 와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저를 주님도 약속하지 않았냐고. 저를 지켜주겠다고. 너를 지켜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지금 지켰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밤새 씨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형을 만났을 때 정말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가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하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겸손하게 바뀌었는지. 제가 무슨 장자는 무슨 장자입니까? 형님이 장자 아니십니까? 짐승들 다 보내서 제가 무슨 아버지의 복을 상속받겠습니까? 다 형님 겁니다. 완전히 그가 불혹한 마음으로 자기 형을 대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도 무슨 일 하셨나요? 에서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여기 에서를 보면 정말 달려와서 먼저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를 끌어안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고 했습니다. 둘 다 마음이 준비가 된 것이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20년이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이 형제가 칼부림이 아니라 놀랍게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형으로,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러더니만 진짜 형이 먼저 달려와서 동생을,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눈을 보고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친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도망간 제자들 보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날 사랑하냐고 먼저 물어봤던 것처럼 에서가 동생에 대하여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정말 그를 껴안는 형의 모습을 볼 때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맞는 건지 하나님이 어쨌든 에서를 놀랍게 변화시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잠언 16장 7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보세요.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제일 떠오르는 구절이 잠언 16장 7절이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원수조차도 그와 화목하게 살게 해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원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막 550마리의 양을 1차, 2차, 3차, 4차, 그 다음에 최악을 대비해서 제일 먼저 죽어도 좋을 종과 아내들, 그 다음 종의 아이들, 두 번째 나를 속인 아내 레아 그 자식들, 그 다음에 내가 튀어야 돼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 둘만 맨데 두고 별머리를 다 썼지만 변화시킨 건 뭐예요? 선물이 아닌 거거든요. 그가 밤새 씨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또한 준비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진짜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형제들이 좀 있습니다. 워낙 이 운동이 터프한 운동이었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인도자들이 이 안에서 성장하고 부딪히고 경쟁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나간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언니가 그들과 함께 에서와 야곱이 20년 뒤에 해후했듯이 그 놀라운 일이 제 삶에 벌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10만 명을 만들고 제가 교회를 10만 명 우리가 모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10만 명의 형제자매들도 있지만 원수들도 우리랑 싸우는 원수들이 드글드글거려요.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죠? 저 차라리 50명이 남더라도 평화롭게 지내는 많은 형제들이 있는 게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아멘. 자, 통과. 자, 에서가 물었다. 내가 자, 그다음에 이거 이제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 550마리를 넷들에 나눴잖아요. 이게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했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희 것은 내가 가져라. 참 이거 이제 물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형은 벌써 다 용서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이 잔머리를 썼지만 그 잔머리도 형이 바뀐 게 아닌 걸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나 필요 없다고, 나 충분하다고. 자, 그러면서 10절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형님. 형제서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야곱도 굉장히 많은 이 변화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욕심 많은 야곱. 형님께서 너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결국 야곱도 많은 복을 주었지만 에서도 많은 복을 줬어요? 안 주었어요? 예, 왜냐하면 야곱도 에서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싸우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은 거거든요. 다만 내가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는 그 계획만 있을 뿐이지 이 사람만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교회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 사람 걸 뺏어다가 이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다. 베너 목사한테 올 것을 뺏어다가 저한테 주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명동교육을 예산을 딱 빼다가 저 연금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just 미안하다, 내가 돈이 요즘 떨어져가지고 얘들아 좀 기축 좀 해라, 이럴 이슈가 아니거든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결국은 다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화해요, 용서요, 화합된 가족으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꼭 좁은 데서 다 함께 살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12절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했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서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 지금 형님 살고 있는 땅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자, 형님이 같이 살자 그러잖아요.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우리 마을로 가자. 야곱이 좋아요? 아니면 슬쩍 빼요? 빼잖아요. 왠지 모르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1번. 자, 세일은 요단강 오른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내가 살고선 형님이 사는 세일이 아니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야, 형이 또 언제 바뀔 줄 몰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자, 먼저 가세요 한 다음에 간다고 말만 해놓고 뒤로 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고, 형에서는 이쪽에 건너편에 살면서 에돔 족속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꼭 같은 공간에서만 살아야 될까? 그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 없습니다. 뒤로 빼잖아요. 형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찌까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따로따로 사게 됩니다. 화해는 이루어졌어요. 아멘. 억지로 형이 집에 갈 필요도 없어요. 아멘. 야곱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18절 읽으면 이제 33절이 끝나네요. 야곱이 하란 바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죠?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은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처음에 노숙자로 형이 죽일까봐 두려워서 고향 땅을 떠나야 했잖아요. 그때 떠나는 도중에 가장 어려울 때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잖아요. 그렇죠? 사다리 같이 천사들 올라내려 보면서 꿈에서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잖아요. 야곱아,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의 부모와 약속했기 때문에 너를 지켜주고 복을 줄 거라고. 나는 너를 선택했고 너를 통하여 놀라운 내 나라를 만들어 갈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그곳에다가 돌기둥을 쌓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다른 신 안성입니다. 당신만 하나님을 섬기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신앙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자, 그 베델에 가지는 못했지만 약속의 땅에 이제 약속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첫 예배를, 제단을 쌓고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불렀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선교사들이 전해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선교사들, 89년대 왔던 선교사들이 살았던 이 교회 연수보다도 우리가 여기 있던 연수 더 많아졌습니다. 27년 역사 속에서 어떤 선교사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우리가 이곳에서 수많은 인생사를 겪으며 한국 땅에서 이 교회를 세워본 것이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엘로헤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엘로헤 정도현으로 하고 싶어요. 제가 예배 드릴 때는 용문형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어떤 킴맥킨의 하나님도 아니고 프랭킴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와서 27년 동안 고생하며 겪으며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삶을 인도하셨고 나에게 말씀하신 내 하나님, 난 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예배 왔을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엘로헤 정도현, 엘로헤 장세경.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고 자식을 주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께 우리 각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예배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예. 장로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이곳이 되라 믿습니다. 아멘. 34장 넘어갑니다. 자, 이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야곱이. 야, 고향 땅에 돌아왔어. 와, 삼촌한테 도망쳤는데 삼촌이 쫓아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개입하셔가지고 돌려보냈어. 아내 둘, 자식들, 이 많은 짐승들, 올 때는 지팡이 하나로 요단강 건넜는데 이 많은 두 떼를 데리고 내가 고향에 올 수 있다니. 마지막 남은 20년 동안 원한을 품은 내 형. 이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목을 껴안고 다 해결됐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웠지만 아내도 생겼고 자식도 생겼고 지난 20년 동안에 많은 재물도 생겼고 원한도 풀었고, 이야, 드디어 나는 내 고향 땅에 아버지 집에 들어왔어.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순탄치만 않잖아요. 이 34장을 보게 되면 많은 일들이 야곱의 집안에 있음을 알게 돼요. 우리 집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아름다워 보여요?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지. 사람 사는 곳에서 항상 문제가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교회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어저께 세워진 교회는 하루짜리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 있는 곳에는 항상 승리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거든요. 사실 34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집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그건 뭐냐면 그 딸이, 보세요, 3장 1절,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자, 딸이 하나 있잖아요. 야곱에게. 그렇죠? 아들은 지금 12명인데 지금 11명이고 아직 베냐민이 안 태어났어요. 11명이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은 누가 낳았어요? 레아가 낳은 거예요. 레아는 야곱을 속인 아내잖아요. 그렇죠? 라헬가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가 쑥 들어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그냥 14년을 그냥 삼촌한테 묶여가지고 봉사한 거 아니에요? 레아를 생각할 때마다 우라통이 쳐밀지 않겠어요? 어쨌든 보면은. 하지만 아내가 됐어요. 벌써 책임은 져야 돼요. 예. 자식은 6명이 낳았어요. 아들 6명이 낳았어요. 6명이나. 딸 하나가 바로 이 디나예요. 디나. 근데 이 디나가 어느 날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어딜 나갔냐면 그 공동체를 나간 거예요. 보세요. 2절. 히윗 사람 하물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세겜 땅에,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물에게 말하였다. 이 천을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여기 보세요. 그 딸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거예요. 자, 이때 딸 나이를 학자들 이 추석서를 보게 되면 10대 중반 정도로 연수를 계산해 보면 10대 중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10대 중반 아이들이면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겠어요? 자, 지금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곳은 세겜성에 도착했지만 성은 다 성벽이죠. 성벽. 그렇죠?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성벽 바깥에서 집수처럼 천막 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또래 애들이 그 성 안에서 막 노는 모습 보면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 맨날 오빠들 있다가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 하고 하다가 혼자 나간 거예요. 혼자. 오빠들 없이 혼자 그 또래 여자애들 뭐 파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혼자 그 여자들을 보러, 그 지방 쉐겜 여자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의 메인 씬이 뭐냐면, 메인저가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없고 도덕이 없고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난 여자 예쁘면 힘 있는 사람이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어딜 데려가세요? 내가 왕이잖아. 그러면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나가 소개했잖아요. 이삭이 그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 소개했잖아요. 근데 겁도 없이 디나가 오빠한테 얘기 안 하고 아버지도 얘기 안 하고 혼자 그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조심해야죠. 그렇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음란하고 무서운 곳인지 아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얼마나 음란하고 무서운 곳인지 우리 아이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자식들 안에서 이 관계를 잘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자, 7절 보세요. 상이 없으시죠.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가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야, 내 여동생을 고대 시대에도 그렇게 한 여인이 결혼 관계가 아닌 이런 관계에서 무참하게 당했을 때 그 사형에 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그 정신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보면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내가 죽인다고 그 아비멜렉 왕이 얘기하잖아요. 자, 이 아들들이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야곱의 분노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학자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야, 왜 딸이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야곱이 분노해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왜 그랬을까요? 벌써 야곱은 이 머릿속에 구조가 있는 거예요. 위험이 닥쳤을 때 맨 앞에 종들, 레아와 라헬의 종들과 그 자녀들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아들, 딸들 세우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뒤에 세웠잖아요. 그의 구조 안에 이미 차별이 정해졌잖아요. 차별. 편애가 정해졌잖아요. 편애가. 그러면 디나를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렇죠? 레아의 딸이잖아요. 엄청 복잡한 집안인가, 이 집안이. 벌써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벌써. 우리 엄마가 이쪽인데 저쪽 자식 알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래, 아버지는 얘만 좋아해. 그러면 벌써 이 아이들의 다이내믹이 벌써, 저놈은 벌써 미워할 놈이고, 이 디나는 벌써 누가 자기 친오빠하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 속에서 디나가 길을 벌였을 때 야곱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중에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했겠죠. 레아의 친오빠들.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8절 보면은. 그래서 하물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말했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기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기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주시고 우리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서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장사도 하고 여기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하고 이제 어차피 벌어진 일, 자, 그냥 좋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킵시다 하고 온 거잖아요. 이 제안들이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자, 너 떠돌이 아니냐고. 자, 어차피 일이 벌어졌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냥 여기 살라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땅 줄 테니 땅 살고 여기서 장사도 하고 너희 딸들 우리한테 주고 우리 딸들 너희 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그냥 잘 살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딸들 결혼시키고 행복하게 여기서 너희 집안 식구들 잘 살기를 바란다고. 경제할당도 하고. 자, 야곱이 들었을 때 귀가 얼마나 쏠깃했을까요? 야, 일은 벌어졌지만 이것만 잘 해결되면 경제 문제 해결, 결혼 문제 해결, 주택 문제 해결, 노후 문제 해결. 야,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니구나. 그 오빠들은 날뛰지만 야곱은 현실적인 사람이요, 계산적인 사람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사절 보게 되면 이제 그 세겜이 자기 마을로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하몰이 와서 이 세겜의 아버지, 사고친 세겜의 아버지가 와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들을. 그러니까는 그 아들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딱 듣고 난 다음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시간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일단 속이자. 일단 속여서 안정시킨 다음에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오빠들이 벌써 첫째가 르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잖아요, 그렇죠? 시몬하고 레위가 형벌이 되니까 그 이 하몰이 왔을 때, 자, 그러면 어쨌든 여동생을 당신들이 거기 데리고 있고 지금 동생 어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너 제안 좋은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어떤 조건이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 다 할례를 받으면 그거를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딸도 결혼시키고 여동생도 결혼시키고 너희들 말대로 우리 여기서 살면서 같이 살자, 행복하게.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들은 세겜과 하몰이 마을로 가서 설득합니다. 야, 정말 좋은 소리 생겼다. 보세요.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머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할례 사흘째 된 날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몬과 레비가 나오죠.
디나의 친오다버니들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죄다 죽인 거예요. 그렇죠? 살인. 그들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쏘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댄을 데려왔다. 딸 여동생을 데려오려고 거짓말해서 할례밖에 한 다음에 가장 아플 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할례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아프다 그랬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때 친오빠들 시몬과 레위 가서 죄다 죽인 거예요. 남자들 죽이고 세겜 죽이고 하물 죽이고 그리고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오빠들은 뭐 했을까요? 여기 제가 빼버렸지만 나머지 오빠들 뭐 했냐면 죽인 사람 몸 뒤져가지고 재산을 약탈했어요. 분노에 타있던 친오빠들은 죄다 죽이고 죽음에 가담하지 않은 야곱의 아들들은 돌아다니면서 다 양 데려오고 염소 데려오고 귀금속 같은 거 다 빼왔어요. 자신 12명이 하나는 살인짓 하나는 강도짓을 한 거예요.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 조사 보면 무식해요. 그쵸? 여동생 일당했다고 이렇게 그냥 살인 강도짓을 12아들이 가서 한 거예요. 10아들이 가서 한 거예요. 그쵸? 30절. 이리쯤 되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릿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야곱이 절대 분노한 모습이 안 나옵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한 분노! 정말 이런 모습이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오빠들이 분노합니다. 오빠들이. 야곱은 끝까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야! 어쨌든 그때 잘 해결됐더라면 어쨌든 이 많은 것들이 결혼 지참금도 엄청 준다 그랬고 결혼 선물도 엄청 준다 그랬고 이 조건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야 너희들 때문에 완전히 이제 거꾸로 몰살당하게 생겼다.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야곱은 철저하게 현실적이요 계산적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머릿속에는 현실적인 계산감만 돌고 있어요. 오히려 아들들이 아버지 당신의 딸 말도 당신의 딸은 표현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했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디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 딸에 대한 애정이 정원해. 아버지 딸이잖아요.가 아니라 우리 누이를 이렇게 했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이런 갈등이 야곱의 집안에 있는 거예요. 자식들과 야곱의 갈등, 이 야곱과 아내들의 갈등, 이 아내들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갈등, 이 모든 갈등이 있는 집안이 바로 야곱의 집안인 것이죠. 결국 이 아버지의 이런 편애 속에서 딸이 혼자 뛰쳐나가고 그리고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그 엄청난 일이 저질러졌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 분노, 어떤 막 이런 것도 없이 우리 형들이 오빠들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엄청난 집안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소식이 퍼지게 되면 야곱 집안은 몰살입니다. 몰살.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모여서 쳐들어오면 몰살당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집안이 바로 야곱의 집안이거든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살인자와 강도의 집안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너무 놀랍게 생각하지만 사람 편에서 놀랄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환상을 깨야 돼. 우리의 완벽주의, 엘리트주의, 우리만 가장 놀라운 생각을 빼야 됩니다. 놀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본들은 죄성이고 사람의 성품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이 비록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영적인 이름을 받았지만 그의 성품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다시 정착이 됐고 편해지니까 현실적인 사람으로 돌아갔어요. 계산적인 사람으로 돌아갔어요. 안주하는 사람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문제가 뻥 튀었을 때 야곱의 본성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품이 만약에 뭐 세례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감정과 그것은 영적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본성은 잘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에 이끌릴 때만 눌려져 있을 뿐이지 우리의 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편안해지고 예배 안 나고 교제하지 않고 성경 공부 들어가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자꾸 혼자 있다 보면은 다시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압도하게 돼 있어요. 100%에 100%.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 성령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서로 연결시키시고 서로 함께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야곱이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지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35장을 해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35장 길지만 제가 앞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위기 상황이 왔어요. 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어쨌든 12아들이 생겼고 12지파가 되어서 나라를 세울 건데 이제 이 엄청난 위기 때문에 주위 나라들이 합심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 뜨내기 히브리족 죽인다 해가지고 오면 다 몰살당하잖아요.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씨가 사라지잖아요. 개입하세요? 안 개입하세요? 또 개입하셔야죠.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거라. 성경에 어서라는 단어 없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급하니까 한국말로 어서 저 집어넣었어요.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의 형의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책은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약했던, 우리가 맹세했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약속했던 그 장소로, 그 시간으로,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어느덧 그 세겜 땅에 머물러 살면서 디나가 그 성에 들어갈 만큼 다 행해진 거예요. 세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도 들어왔고 이제 편안해졌기 때문에 벌써 우상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떠나라고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제단을 쌓고 예배들 드리라고 어디에서? 내가 처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나를 다시 만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4절 5절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 가난적인 거잖아요. 가난적인 것을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의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아멘.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추격해서 이들 다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또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약속을 지키려고 결국 또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두려움을 심어줘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저께 날씨 좋은 날 우리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 왔어요. 정기 산행이잖아요.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보인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 한때 70년대 80년대 제일 많은 교회 이름이 베델이었어요. 베델 선교회, 베델교회 전부 베델이에요. 왜? 제일 좋은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베델이라는 말을 기용했었거든요. 어저께 또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자꾸 베델로 가져가야 됩니다. 아멘.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난 곳. 야곱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서약을 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잖아요. 내가 이곳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제가 평생을 주님께 11조를 바치며 살겠다고 한 곳이 바로 베델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라고. 네가 별 약속의 땅 안에 있지만 그래도 다시 그 베델로 돌아가서 너의 신앙을, 너의 가족을 다시 세우라는 것이 바로 이 베델 땅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사람들 역사하셔서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도록 역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 아멘. 저는 이 명동 교회가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떠났던 정말 안타깝게 뭐 어떤 영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실수도 있고 또 그들의 실수도 있고 우리의 죄일 수도 있고 그들의 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들이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옛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곳, 바로 이 베델이 이 명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보여도 우리 아까 강승만 형제
뭐 정도현 형제가 뭐 실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교회를 눈에 보이게끔 떠나고 싶었던 것이 한 10번쯤 되고요. 눈에 안 보이게끔 떠나고 싶었던 것이 한 20번쯤 됩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은혜. 예, 다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도 설교도 버벅거릴 거고, 뭐 어디다 보면 막 이제 헛소리도 할 거고, 실수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완벽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으로 설사 죄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보세요. 가나안 땅이 드글드글거리는 그 음란성. 하지만 그 야곱의 그 못난 아버지 그 12아들과 그 딸과 그 막 치고받고 그 엄청난 그 편애 속에서 그냥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족, 그리고 그 아들들이 버려놓은 그 살인과 강도지, 이거 누가 해결하겠어요? 이게 집이에요. 이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을 빼내서 베들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12아들이 그 살인자요 강도했던 그 12아들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족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약점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의 배들을 찾아 진격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